히브리서의 맥락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인도하여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 성소, 하늘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서는 구약의 성막과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성막 뜰을 제외하고 이 성막 자체만 본다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성소와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커튼을 젖히고서 들어가야 나오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2절부터 5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향을 피우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한 명만이 지성소에 가축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피를 뿌리며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섬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절에 따르면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첫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지성소로 가는 길은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9절에 따르면 그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대신 그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가축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축의 생명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가축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이 임시 방편이라는 것이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방법 역시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 성막과 제사 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성막과 제사는 더 좋은 것, 참 성막과 참 제사를 가리키는 비유와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대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축의 생명이 사실 하나님께
무엇이 그렇게 유익할까요? 가축을 태우는 냄새와 그 고기는 하나님께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와 또 일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11절부터 28절에서 이 성막과 제사가 가리키던 더 좋은 것, 참 성막과 참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가축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그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 아무런 흠도 없는 깨끗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라는 임시 방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토록 값지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이 얼마나 클까요? 짐승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를 만큼 충분히 값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그 죽은 행실에 빠져 지낼 수가 없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욕,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 위선 등의 죄가 이제 우리 눈에 더 이상 매력적이거나 아름다워 보이거나 유용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혐오하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기에 우리 역시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인격과 재정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질투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상대방에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그와 같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뒷부분에서처럼 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장막에 우리 역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16절부터 22절에는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 즉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시내산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에도 가축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언약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들여서 이루실 새 언약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복잡한 제사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득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기에 그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읽으며 천천히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이처럼 수천 년 전 구약에서부터 앞서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8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대목에서 인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비가 나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 역시 죄를 짓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해마다 뿌리며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5절부터 26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여러 번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십니까? 참된 하늘 성막,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십니까? 혹은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들, 보다 많은 돈, 보다 넓은 집, 보다 높은 인정, 보다 안정된 직업, 보다 높은 실력을 그리스도에 더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참으로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만큼 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한 오늘 그리고 충분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에서 인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 역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담당하신 제사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후에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28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미 한 번 오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충분하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우리와 교제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